사람은 그 나이가 들어가면서 인생을 보는 그 생각의 관점들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생각의 관점만 달라지는 게 아니고 육체의 조건들도 달라지게 되죠. 우리 정 장로님은 70대 초반만 하셔도 아주 산을 풀풀 다니셨는데 이제 또 연세가 좀 더 드시니까 이렇게 풀풀 다니지는 못하시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또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들이 이렇게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다 경험하게 됩니다. 아마 그런 것 같아요. 30대가 될 때까지는 내가 나이 좀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디 가도 젊다는 소리를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가 40이 되면은 뭔가 인생의 절반쯤 온 것 같아서 이제는 인생을 좀 내려다보는 그런 관점이 생겨나는 것 같고, 이렇게 50대, 60대, 아마 70대 이렇게 연세가 들어갈수록 그 인생에 대해서 느끼는 바가 점점 더 성숙하고 깊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 크게 나누어 세계별로도 뭔가 사람들이 느낌이 다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 18세기를 가리켜서 민중을 발견한 세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전까지는 왕이라고 하는 절대 권력자에게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졌으나, 그러나 이제는 민중들이 얼마나 소중한가, 국민이 없이는 왕도 없다, 이런 의식들이 생겨나게 된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요. 19세기에는 여자를 발견한 세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성이라는 존재가 참으로 귀하고 소중한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19세기 이전까지는 여성이라는 존재는 알려지지 않는 미미한 존재, 그 가치가 제대로 평가되지 않은 그런 세기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19세기에 와서 여성이라는 존재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한 세기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0세기는 어린아이를 발견한 세기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린아이, 언제나 연약한 존재요, 그렇게 별로 소중하게 느껴지지 못했던 그런 존재였었으나, 이 어린아이야말로 우리의 시대가 지나가고 나면 다음의 세대의 주역들이 되고 책임져야 될 존재임을 알게 되고, 그래서 이 어린아이를 새롭게 발견하고 이 어린아이를 귀중하게 여기는 그런 여러 가지의 법률적인 장치들과 여러 가지의 사회적인 모습들이 조성되어진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이 시기는 무엇을 발견해야 할까?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가정을 발견하는 세기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정이라고 하는 단위는 사회의 가장 기초적인 단위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정이라는 것이 튼튼해야 사회가 튼튼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가정의 기초가 튼튼하지 못해서 이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도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어린이 주일을 통하여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일깨우고, 이 가정을 구성하고 있는 가정의 구성원, 부모와 자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감으로써 우리의 가정들을 든든하게 세울 수가 있을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새로운 용기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비로 삼으시면서 동시에 그의 가정과 후손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심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이 본문 말씀 앞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언약의 내용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언약입니다. 그리고 이런 언약의 정표로서 난지 8일 된 남자아이에게 할례를 행하는 것으로서 언약의 징표를 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행하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 언약을 기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사람들이 섬기는 많은 신들이 있지만 그 많은 신들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너는 나의 백성이다. 이렇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의 가정에서 굉장히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와 관계되어 있는 그 사람이나 일들을 향하여서 영향을 나타내는 사람들이라 그런 말씀이죠. 좋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도 있고 좋지 않는 영향을 끼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을 나는 하나님 앞에 티끌과 같은 존재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될 때 참 나는 너무 형편없는 사람이라, 그것을 깨닫고 고백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된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죠.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집트로 가게 되었을 때 자기 아내가 너무 예뻐서 다른 사람이 탐내는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예쁜 자기 아내 때문에 자기의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될까 봐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레에게 당신을 내 아내라고 말하지 말고 내 누이라고 말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여러분, 얼마나 비겁한 행동입니까? 이 아내 사라의 입장에서 이 남편이라는 사람이 나를 지키고 보호할 생각하지 않고 자기 목숨 때문에 자기의 목숨이 위험해질까 봐 나를 아내로 취급하지 않고 누이라고 말하라고 했다. 여러분, 어쩌면 보통의 사람 같으면 이 말 한마디가 평생의 상처가 될 수가 있었을 겁니다. 아브라함 자신도 떳떳하지 못한 말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래, 죽더라도 우리 같이 죽자, 뭐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멋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혼자 살려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다는 말씀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 사라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을 주시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사라의 여종이었던 하갈, 물론 그의 아내 사레가 권유한 일이기는 했어도 그 여종 하갈을 취하여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도 이 아브라함이 신실하지 못한 행동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자녀가 없어도 좋으니 내가 당신하고만 그렇게 내가 일생을 보내겠다, 이랬으면 얼마나 멋진 남편이었겠습니까? 그 아내의 말을 듣고 여종 하갈을 취하여 자식을 낳게 되었지만 결국에는 이 일이 자기 가정에 복이 되지 못했던 것을 봅니다. 후에 하나님께서 언약의 자녀 이삭을 사라를 통하여서 낳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삭도 자라고 앞서 이스마엘과 함께 두 형제가 자라게 될 때 말이죠. 소위 배다른 형제가 자라게 될 때 이 두 사람 사이에, 그의 어머니 사이에 얼마나 큰 갈등과 다툼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결국에는 그 일로 인하여서 가정이 편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가정이 큰 어려움을 겪게 되고 결국에는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나게 되어지는 그런 큰 아픔과 고통을 경험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하나님, 나는 티끌과
아벨과 같은 존재입니다. 자기 자신의 부족함과 무능함을 고백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을 보면 이런 아브라함이 그의 가정에서 어떻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었을까? 그럴 수 없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가정에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주변의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에게도 부끄러움이 많습니다. 자녀들에게 무언가를 교육하고 훈계하고 양육해야 될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지만 나도 부족한 사람이라, 내 삶이 부끄러워 내가 너에게 아무 말도 못하겠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우리 가정이 어떻게 설 수가 있겠습니까? 나의 부족함,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 가운데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의 말씀과 교훈으로 양육해가는 여러분 이런 역할과 책임을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더불어 중요한 대화를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라는 성을 보실 때 죄악이 너무 많아서 이 성을 멸망시켜야 되겠다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이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알리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시면 그냥 시행하시면 되는데 왜 이 아브라함에게 알렸을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도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런 일들을 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곳에 살고 있는 자기의 조카의 가족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하나님, 그곳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 의인들을 그 악한 사람들과 함께 멸망시키겠습니까?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을 수정합니다. 그래, 의인 50명만 있어도 내가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참 감사한 일이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50명에서 조금 부족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할인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45명이면 되겠습니까? 그래, 좋다. 40명이면 되겠습니까? 그것도 좋아. 30명은 어떻습니까? 그래, 그래도 괜찮아. 20명은요? 그래도 되겠어. 10명이면 되겠습니까? 그래, 10명을 발견해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결국에 그 성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결국에는 소돔과 고모라가 불의 심판을 받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이 연약하고 부족한 삶을 살고 있었던 신실하지 못한 남편으로서 어쩌면 아버지로서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그 기도가 영향력을 나타내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냐 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아브라함의 이런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계획을 변경시킬 수 있는 영향을 발휘하는 기도가 될 수 있었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은 언약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아브라함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런 하나님과의 언약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자신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영향력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부족하잖아요.
먹구름이 많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언약의 관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마음이 약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의 재앙의 뜻도 돌이키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영향력 있는 그런 존재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보기에 나는 실패한 남편과 아내일 수도 있고 실패한 아버지나 어머니일 수도 있습니다. 역사의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리라 비전과 꿈을 가졌지만 살다 보니 어느새 가족조차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내가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은 나를 결단코 무시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신음소리까지도 응답하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가치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는 영향을 나타낸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부족한 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아브라함의 이 귀한 영향력을 그의 자녀들과 권속들에게 나타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이유가 무엇이냐? 이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그 자녀들과 권속들에게 나타내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삶을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사실은요, 하나님 말고는 의지할 것도 없었습니다. 광야에 뭐가 있습니까? 붙잡아야 할 나무도 제대로 없습니다. 피할 나무도, 그늘도 제대로 없었습니다. 하나님 말고는 붙잡을 것도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 가나안에 들어갈 때는 입장이 달랐단 말입니다.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풍성한 땅입니다. 이제는 내일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방황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한 곳에 정착된 안정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이미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고 그들이 섬기는 신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 있을 동안에는 이 백성들이 나를 섬겼지만 그들이 안정되고 정착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주변의 이방 신들의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을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굳게 언약을 세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비록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이 땅에 들어가더라도 결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고 살아가도록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명기 6장에 나오는 쉐마,
들으라 하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들은 집에 있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손목과 이마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놓고 언제나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도록 열심히 부지런히 가르치고 강론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자녀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도록 부지런히 가르쳤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많은 신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섬길 분은 오직 여호와 한 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너희도 믿을 뿐만 아니고 너희의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가장 많이 듣는 말을 조사했습니다. 공부하라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면 인생이 내내 행복합니까?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으십니까? 공부를 잘하면 자기 인생에 다가오는 문제도 잘 해결하고 어려움도 잘 헤쳐나가고 인생이 행복해집니까? 우리 인생의 경험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얼마나 만만치 않은 인생이 아닙니까? 복잡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 인생사에 끊임없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환경과 우리가 이런 삶의 여건 속에 우리가 있게 될 때 과연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와 희망과 꿈과 비전과 놀라운 능력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는 겁니다. 공부 잘하면 되느냐 이 말이었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줄 알고 하나님께 희망을 둘 줄 아는 자녀로 만드는 이것이 자녀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공부 잘하는 거로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입니다. 공부 잘해서 되는 것 같으면 공부 잘하는 사람은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요. 이것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부모들이. 내가 부족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선한 영향력을 자녀들에게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이유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6장 5절로부터 6절에는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온전히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이 이런 신앙의 모범적인 모습이 자녀들에게 선하고 아름다운 영향을 끼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칭찬을 들으며 자라면 그 아이는 감사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만약에 아이가 격려를 받으며 자라면 그 아이는 자신감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공정한 것을 보면서 자라면 그 아이는 정의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부모들이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을 보게 되면 아이들도 믿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신명기 6장 7절에서 9절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명기 6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서 자녀들로 이 말씀을 지키게 하라는 이유는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 그래서 이와 같이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여 하나님의 관점으로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부지런히 이 말씀을 가르치고 강론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로 신명기 6장 13절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무엇을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물질을 섬기는 사람, 쾌락을 섬기는 사람, 이 세상에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어떤 것들을 섬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창조주가 되시는, 섭리주요 심판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현재의 삶과 우리의 내세의 삶도 책임져 주실 그 하나님을 섬기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잠시 살다가 없어질 이 세상의 것들을 섬기기를 원하십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교훈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우리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구리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는 경고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엘리 제사장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성전을 더럽히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둘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 제사장 엘리도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도 무너지고 이스라엘 공동체도 무너지게 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지키고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가르쳐서 이 자녀들로 하여금 그 말씀 가운데 세우지 않으면 그 개인의 삶도 무너지고 가정도 무너지고 공동체도 무너지게 된다는 경고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안전한 망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며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쳐 줄 것은 자녀들 스스로 안전한 망대가 되시는 하나님께 달려가도록 양육하는 것뿐인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거친 세상을 용감하게 담대하게 어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웃음을 지으며 희망차게 달려나갈 수 있도록 그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가정과 자녀 앞에 세우신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이 자녀들과 후손들을 통하여서도 이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가정 속에 세워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아름다운 영향력을 우리의 가정 속에서 끼치게 되므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자녀와 후손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세워져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들이 다 건강한 가정이 되고 그래서 우리의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되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이 온 인류가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이런 비전을 품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순종하여 아름다운 영향력을 행사하는 우리의 가정의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세우시는,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들을 든든히 세우게 하시기 위함이요,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라고 하신 것은 저들로 항상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심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 가정의 자녀와 후손들을 통하여 항상 흘러넘치게 역사해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다 세움을 받고 쓰임을 받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